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사명,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 그 무거운 짐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공생의 내내 그것을 가르치시고 또 그것을 알려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만큼은 적어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확실히 우리가 성경을 복음서를 보면 알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가시는 십자가에 가장 궁극적인 예수님께서 하신 최고의 설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최고의 설교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제자들로서는 그러한 일을 선뜻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심란한 거예요. 자꾸 어디 가신다, 자신들을 떠날 것 같은 그런 의미의 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이 심란하고 뭔가 모르게 두렵고 불안한 걸 아시고 하신 말씀이 이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이제 6월절 만찬을 하면서 여러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6월절 만찬을 지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하냐? 뭔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뭔가 예수님께서 이제 곧 뭔가를 끝내실 것 같고 자기를 떠나실 것 같고 자꾸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할 때 그 옆에서 보면서 얼마나 막 참 흥분하고 기대가 되고 막 놀랍고 막 기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6월절 만찬은 영 그게 아니고 쫙 가라앉은 그 분위기가 쫙 가라앉고 뭔가 모르게 좀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즉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근심이 있었던 거죠. 어떠한 근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나? 어디로 가시나? 이제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이제 떨어지나? 그런 막연한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제자들 마음속엔 불안하고 근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14장 1절은 일단은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모두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우리 성도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그 유명한 사람들의 회고록이나 그런 어떤 글을 봐요. 뭐 회고록을 쓸 정도면 적어도 어느 정도 뭔가 세상에서 많은 일들, 큰 일, 대단한 일들을 뭔가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화려하고 성공하고 많은 업적도 쌓고 또 많은 것도 누려보고 그랬지만 회고록의 끝에서 보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뭐 막 기쁨과 즐거움과 막 그런 게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뭐 대단한 사람도 결국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돌이키는 그러한 작업을 할 때마다 뭔가 허무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이제 앞으로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할 게 없죠. 나이도 먹고 은퇴하고 이제 할 게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자기 인생의 지난 날의 그 화려한 길을 자기 나름대로 평가하고 그걸 뒤돌아보는 그런 일을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앞으로 뭔가 업적을 쌓을 수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생명도 이제는 유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회고록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 끝을 보면은 다 뭔가 허무하고 그냥 그저 그래요. 그러나 참된 성도들의 인생을 다룬 그러한 책들을 보면 달라요. 역사 속에서 참 위대한, 진정한 이 성도들의 삶을 돌이켜본 그 사람들의 기록은 또 다릅니다. 그들은 오히려 끝에 가면 갈수록 더 어때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힘이 있고 오히려 점점 가면 갈수록 그들은 어때요? 더 새로운 힘으로 더 그의 인생이 빛이 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 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영원하지도 않고 잠시예요. 정말 잠깐이에요. 또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비통하게 생각하거나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 위로와 소망이 기쁨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이 들질 않겠죠. 절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주님 안에서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지금 현재 그들의 삶이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권세나 그들이 어떤 엄청난 많은 화려한 그 발걸음을 인생의 발걸음을 걷는다 해도 그거는 그냥 잠깐일 뿐이다. 이제 멀지 않아 이제 지는 일만. 해가 중천에 뜨면은 또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해가 지잖아요. 그러니까 인생도 똑같아요. 정말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 때 어떤 생각과 어떤 의무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삽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 괜찮을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그저 위로나 다독이는 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주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그리고 3절에도 보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두 구절을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거주할 곳, 또 이 곳이라는 이 단어가 지금 몇 번 나옵니까? 1번, 2번, 3번, 4번. 이 곳은 뭐예요? 장소예요, 장소.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간다고, 3절에 내가 가서, 또 3절 보면 내가 다시 와서, 그러니까 가고 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문학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쓰는 말, 우리도 그랬죠? 내가 어디 갔다 올 거야. 나 지금 어느 장소에 갈 거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 뭡니까?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고 하는 건 뭐들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요. 또 우리 성도들이 장차 영원히 있을 곳이, 내가 있을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의 궁극적인 최후의 마지막, 우리의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어도,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둬야 되느냐?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이 집이에요. 이 곳이, 거주할 곳. 그리고 예수님께서 2절에 뭘 보니까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자, 예비하러.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제자들을 떠난다, 이제 너희하고 이별한다, 지금 전혀
그런 뜻도 없고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너희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혹 내가 너희를 잠시 떠나거나 또 너희가 나를 못 보거나 그거 자체가 그저 잠깐일 뿐이고 진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 집에다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내가 간 것이다. 그리고 3절을 보니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있을 곳을 예비하면 이제 그 우리의 처소를 다 마련하면 어때요? 내가 다시 오는 거예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2절, 3절은 그냥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은,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 집, 어떤 장소를 진짜 예비하시고 그것이 다 완성되면, 다 이루어지면 다시 오시는구나 하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듣고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역시 제자들한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5절에도 보면은 도마가 예수님께 뭐라 했습니까? 주님,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도마가 나머지 제자들의 대표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6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이 6절의 말씀은 참 복음 전도할 때 많이 들려주는 말씀이고 가르치는 말씀이고 선포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일 먼저 궁극적으로 사람은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함께 있어야 한다. 누려야 된다. 그걸 지금 말하는데,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6절을 보니까 내가 그 다음에 나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람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결국 그 아버지의 집에 또 예수님께서 초소를 마련하는 그곳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반드시 믿고 꼭 믿음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그 목표 지점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세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버젓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또 말을 믿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련하시겠다고 하는 이 장소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거의 없어요. 그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과 이 세상에 대한 거기에 거의 몰두합니다. 거의 몰두해요. 제가 금요일 말씀을 이어서 지금 연장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궁극적으로 말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나는 많이 들어요. 실상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련하시겠다고 하는 그 아버지 집에 마련하겠다. 우리를 위해서, 신자들, 믿는 자를 위해서 예배하시겠다고 하는 그것에는 전혀 마음이 없어요. 전혀 마음이 없고 그냥 나는 베드로처럼
베드로처럼 난 여기가 좋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쏟는 거예요. 저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아픔도 있고 고생하는 것도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만 몰두하냐 이거예요. 거기에만 몰두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곧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 성도들은 우리도 역시 살면서 많은 근심과 염려와 환난과 고생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실 궁극적으로 답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답이 없어요. 제가 아까 믿지 않는 이 세상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의 회고록을 좀 얘기했죠. 그들이 지나온 삶을 보면 참 화려하고 참 대단한 인생 전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삶의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그 길목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앞날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잠깐 저 오픈기를 꺼주시겠어요? 앞날에 대한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난 지난 삶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그것만 있어요. 그것만 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는 지나간 것을 보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특징이 보면은 너무 과거, 너무 지나간 거예요. 이 집착을 많이 해요. 과거, 옛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뭡니까? 앞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 문명을 오래 혜택받은 사람들은 항상 미래지향적이에요. 미래지향적이라고. 저 우주와 달과 저 먼 것, 뭔가 앞을 바라보는 그런 세계관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을 비롯해서 특히 중국 사람도 그렇고 과거, 옛날 걸 파고들어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발전이 없죠. 그래서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아이들에게도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한테도 가르칠 때 항상 미래를 내일을 바라보라고 가르쳐요. 옛날 거 파고들지 말라. 옛날 거. 맨날 옛날 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크게 잘못한 게 뭡니까? 맨날 옛날 거 파고들잖아. 옛날에 어쩌다, 과거가 어쩌다. 아니, 지금, 미국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가겠다고 맨날 미사일 쏴대고, 실험하고, 연구하고, 또 무인 오토 자동차에다가, 이젠 휴머노이드 로봇에다가, 그런 걸 보는 세상인데, 우리는 맨날 과거, 툭 하면 머리띠 두르고, 일제시대가 어떠니, 조선시대가 어떠니, 조선의 왕들. 여러분 옛날에 80년대 내가 이렇게 돌이켜봐요. 맨날 텔레비전에서 뭐 했습니까? 저녁마다. 사극. 맨날 조선의 왕들, 그 거지 같은 왕들. 맨날 고리타분한 유교 어쩌고 저쩌고, 왕이 어쩌고, 신하가 어쩌고. 툭 하면 그냥 사극. 얼마나 많이 사극을 틀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생각과 마음이 맨날 과거예요. 맨날 과거사. 한 사람의 개인이든 누구든 간에 과거를 캐가지고 좋을 사람이 이 땅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기독교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 목차가 뭡니까?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이라고. 창세기가 아니라 계시록이라고. 왜? 앞으로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소망,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있다. 이 땅의 역사는 곧 끝을 낼 것이다.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인생관이란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떤, 건물에, 가장 좋은 예는 옛날에 1912년에 그 당시에 가장 큰 유람선 타이타닉이 막 침몰해갖고 막 사고가 났죠. 정확하게 또 100년 뒤에는 또 이탈리아에서 또 유람선이 하나가 또 자초됐죠. 그때는 크게 많이 죽지 않았지만, 여러분 타이타닉이 막 그때 빙산에 충돌이 돼가지고 막 배가 자초되는 그 상황에서도 실제로 그 안에서 아직 그걸 모르는, 그걸 아직까지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한 사람은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포커 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점점 배가 자꾸 기운해, 이상하네, 별일 아니겠지. 근데 나중에 너무 심각하게 하니까 이제 그때 가서야 이제 야, 이거 빨리 배를 벗어나야겠다, 탈출해야 되겠다, 막 사람들이 우왕좌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제때 탈출을 못해서.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승무원들이 빨리빨리 대피하라고 막 이제 이렇게 알려주고 막 그랬어요. 저는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과연 뭐겠어요? 교회가 하는 일이 이렇게 주일날 사람도 오면은 아이고 한 주간 잘 지냈어요. 하나님이 축복 받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도우십니다. 맨날 하나만 소리 그저 하면서 그저 위로해주고 또 한 주간 또 돌려보내고,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 이 땅은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잠깐 그저 거주하게 한 그저 잠깐의 시간만 있을 뿐이다. 빨리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빨리 가라.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이게 진짜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근데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일은 제쳐놓고 맨날 이 세상, 교회가 이 세상과 똑같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성도 신자들한테 세상에 대한 비전이나 심어주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뭐냐? 그건 마치 타이타닉이 계속 기울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승무원들이 우리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좋은 음식 먹고 그냥 실컷 즐기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굉장히 훨씬,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늘로의 승천과 부활을 훨씬 뛰어넘어서 궁극적인 걸 제자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야, 너희 가지고 있는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이 없다. 잠깐 내가 너희들과 떨어지거나 너희가 나를 안 본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뭘 근심하고 막 그렇게 벌벌 떨고 왜 불안해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지금 내가 할 일은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버지 집에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고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다 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라니까. 그걸 바라보고 너희가 인생을 살아라. 그걸 바라보고 나를 따라오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붙잡고 있으라.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 나의 마지막 종착이 어디겠습니까? 회사입니까? 직장입니까? 학교입니까? 집입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결국은 다 지나게 돼 있더라고.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 마무리할 때가 있어요. 내 갈 곳이 어디입니까? 내 아버지 집이에요. 여러분 옛날 19세기에 이제 흑인들이 남부에 이제 목화밭에 흑인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노동이라고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화를 따는 게 우리는 혹시라도 그게 굉장히 낭만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흑인들이 그냥 그렇게 중노동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들이 어떤 소망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의 초세,
하나님 내 아버지 집에 갈 거다. 그래서 흑인 그 전통 그 성가, 영가라고 하잖아요. 흑인들 그 전통 찬송가 주제가 전부 다 뭐냐면 다 천국이에요, 천국. 왜? 이 땅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하고 수고하고 또 백인 농장주들한테 채찍질 맞고 가족들과 노예니까 또 수시로 사고 팔고 하면 가족들과도 뿔뿔이 흩어지고 그거를 일생토록 겪으니 그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다음에 내가 천국 가면 더 이상 이런 고통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을 거야. 그러면서 그 뜨거운 떼 앞에서 목합을 따면서 천국에 대한 찬송을 흥얼흥얼 거리면서 그들이 살았던 거예요. 보세요.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요한일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세상 일 때문에 맨날 울고 짜고 힘들어하고 근심 염려하고 요즘 제가 SNS 쭉 보니까 맨날 주식 얘기도 막 맨날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니까 막 사람들이 온통 주식에 대해서 아주 그냥 광풍이요, 광풍. 전부 다 얼마나 그게 그 자료가 많이 X 같은 경우 뭐 전부 다 그 자료예요. 뭐 어떤 뭐가 주식이 빨리 떴다, 빨리 우리나라를 탈출해라. 하긴 또 우리나라가 보니까 세계에서 이 주식시장 이 쭈그러드는 게 세 번째였더만 세 번째. 하여튼 좋은 건 1등을 안 해요 항상 보면.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통 관심을 갖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막 온통 거기에만 그냥 몰두하는 거예요. SNS 자료를 딱 보면은 사람들의 관심이 뭔지 금방 나요. 어느 어떤 하나의 주제가 들어오면 요즘 사람들은 이게 제일 관심이 많구나.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뒤부터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주식, 비트코인이 아주 막. 비트코인이 내가 볼 땐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에요. 다른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 자체가 굳이 죄라고 하진 않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주식해요. 열심히 비트코인을 사든 말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소망이 어디 있냐. 나의 궁극적인 소망은 주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실 곳, 장소.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간절한 마음을 가졌으면 이 곳이라는 말을 지금 몇 번이나 지금 반복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마련하는 것은 그저 꿈 같은 저 구름 위에서 있는 그곳이 아니라 진짜 장소다, 장소. 너희들이 두 발을 딛고 있을 그곳이 있다는 것. 그것을 마련하러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이러한 소망이 진짜 있다면, 정말 이게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의 일로 인해서 일에 일비하면서 막 그냥 그거로 인해서 막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일에 완전히 초월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맨날 기도만 하면 안 되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일생을 살면서 일상사의 삶을 살기는 살되 그러나 내 궁극적인 내 영원한 주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초소를 마련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거기에 나는 안착할 것이다. 나는 거기에 뿌리를 낼 것이다. 난 장차 거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유치하게 들리면 그 사람은 벌써 이 세대 정신에 물든 거예요. 또 잘못된 기독교에 물든 거예요. 이런 얘기가 유치하게 들리고 이런 얘기가 신화와 전설을 들리면 그 사람은 이미 벌써 어딘가에서 이상한 설교 듣고 이상한 신앙에 물드는 거예요. 100%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농담으로 들립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그냥 제자들이 좀 불안해하니까
잠깐 제자들에게 좋은 말로 립 서비스 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굉장히 진지해요. 왜? 이제 곧 그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내가 아직은 잠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곧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지금 너희에게도 말한다. 하면서 그 앞뒤 전으로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서 곧 희생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그 6월절 만찬을 통해서 계속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지금 예수님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속,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의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일을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한 이 말은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여기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는 의미 뭐예요? 아버지의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들어오죠. 근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오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 가택 침입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가택 침입자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낯선 사람이 주인의 허락 없이 저 문에 단 한 발짝만 들어와도 그거 경찰에 신고하면 그 사람 가택 침입죄로 벌받아요. 무서워요. 마찬가지예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아버지의 집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고, 구원받아. 그러나 누구는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는 딱 그 두 종류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기독교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세상이요. 이걸 일단 잘 알아야 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이 세상이 지금 하는 일을 보세요. 기독교의 흔적을 지우려고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미국의 정치인들은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바뀌었으니까 아마 그런 일을 좀 덜 하겠지만, 막 정치인들이 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거 법으로 막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 못하게 법으로 막자. 하원 의원이 막 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막 발언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내세우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정치인들, 그런 연예인들, 그런 어떤 사회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때나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 클린턴 그렇고 이번에 바이든. 여러분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이에요. 보면은 왜 그러느냐?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알 거예요. 그 말라리아 기생충 약이 정말 그 하얀 신의 특효약이 맞아요. 그걸 처음에 인정했다고요. 근데 나중에 이것들이 하얀 신 그거 다른 거 팔아 먹으려고 린셋,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다가 가짜 논문을 게재해갖고 그때부터 이제 야, 그 말라리아하고 기생충약은 아니래. 그 부작용이 많대. 그리고 그건 이상한 거 하얀 주사 맞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진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사기꾼이다, 음모론자다, 가짜 뉴스를 믿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악한 거는 바이든이 지난번에 이제 그때 행정명령을 하나 내렸죠. 그런데 하얀 주사, 하얀 그거 맞으면 그거 하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법으로 내렸는데 거기에다가 정부 관료나 의원들은 안 맞아도 된다고 딱 단서를 달았어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도 지난번에 야 너희들 가족들 그거 접종했냐고 자료 내라니까 거부했죠. 안 했죠. 안 했잖아요. 왜 안 했겠습니까? 그것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믿지 마세요. 국가가 하는 일인데 국가가 하는 일이면 다 맞겠지. 거대한 제약 해상하는 일에 다 맞겠지.
저거도 뭐 신문사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맞겠지. 맞기는 뭘 맞아요? 대통령도 거짓말을 하고, 의원들도 거짓말을 하고, 제약회사들도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죽어나가는 건 누가 죽어나가요? 무지한 자들만 죽어나가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타겟은 교회 아니겠어요? 교회.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에서도 애굽의 왕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들. 그래가지고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라. 그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씨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남자아이를 죽인다는 건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올 길을 막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 당시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그 아이들을 다 그 인근 지역에 예수님 태어난 그 인근 지역의 아이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럼 비극이 일어났잖아요. 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 기독교, 교회, 믿는 사람을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게 세상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걸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저때 교회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일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도 힘들고. 결국은 뭐예요? 교회를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못하면 이제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딨냐. 그런 거 없어. 그냥 이 세상이 좋은 거야. 그냥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지상 천국으로 알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얼마나 다양한 문화와 예술과 어떤 지적인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기에 또 많이 넘어가요. 제가 아까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게 자꾸 농담으로 들리거나 전설이나 신화로 들리거나 유치하게 들리면 그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단 이 세상 어딘가에 누군가에 또 어떤 현상에 지금 세뇌가 됐구나. 내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환상의 어떤 전설과 신화로 제자들을 잠깐 다독인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진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오는 자는 내가 그를 위해서 아버지의 집에 그들이 있을 곳을 내가 마련할 거다. 그리고 다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그냥 문자적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걸 시적으로 문학적 표현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 사람은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 때 내 인생의 궁극적인 게 뭐냐 이거예요. 많은 저명한 사람들이 결국은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보면 다 그냥 허무해요. 다 그래요. 여유가 없어요. 진짜 여유가 없습니다. 다 허무하고 쓸쓸하게 그냥 이 세상을 정리하고 그냥 떠나더라고요. 전 그런 걸 보면서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저런 모습을 보지 못하고 왜 잠깐 화려한 모습만 자꾸 보면서 살까? 왜 자꾸 화려한 것만 보면서 인생을 살까? 언젠가는 그 화려함이 결국은 쇠퇴할 텐데, 사라질 텐데, 왜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왜 화려한 것만 보다가 결국 나중에 자신의 화려함이 다 사라지는 인생의 어두운 쓸쓸한 계절을 맞이할 때, 그때 가서 한탄하고, 그때 가서 갈 길을 모르고, 갈 곳을 모르고 방황할까?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정말 많이 듭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합니까?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도 보니까 내가 보니까 참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 꽤 많아요. 많아요. 진짜 많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너가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럴 수 있고 행복할 거야. 행복한 가정을 가질 거야. 가정을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사람은 안 됐지만 결혼해서 절대 행복할 리가 없어요. 난 절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거 놔두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라도요,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린 거 하나님 싫어합니다. 왜? 그러면은 하늘의 소망을 상실하거든요.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해도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안에서 서로 함께 믿음의 동역, 믿는 자로서 영생의 길을 함께 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면 돼요. 공영원이 세상에서 준 환상, 결혼을 하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행복을 찾는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왜 50%잖아요. 50%. 50%에 우리나라도. 딱 절반이에요, 절반. 요즘은 돌싱 아니라 돌싱도 있다며, 막 돌 몇 제곱. 세상이 이럽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 절대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과 같은 것을 하나님은 만들어 놓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건 그냥 내가 단지 교회 다녀서 신앙생활에서 행복하고 잘되고 복되고 평안하고 그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장차 거기에 갈 것이다. 내가 이 땅에 모든 걸 손에 놓고 은퇴하고 모든 걸 마무리해도 내겐 할 일이 있다. 뭡니까? 난 그 아버지의 집에 거할 그 마음과 생각과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어때요? 사는 거예요.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사실 가장 축복된 사람이에요. 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의 곳에 가야 돼요. 이 장소, 이 곳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이유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수많은 인생들이 이 땅에서 이 명확하고 엄연한 것을 모르고 이걸 믿지 않고서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것만 사랑하고 세상이 전부고 세상만 그냥 막 주구장창 밤낮으로 수고하죠. 그러다 결국은 나중에 지치는 거예요. 지치고 힘 빠지고 병들고 고생하다가. 그래서 여인에게서 난 자는 고생한다고 성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인에게서 난 자는 다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고생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고생했다고. 예수님도. 전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6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소망을 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할 처소다. 나는 거기에 내 자리가 있다. 거기에 내 처소가 있다. 이곳이 아니다. 이 땅이 아니다라는 걸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성경은 진짜 사람들에게 현실을 가르쳐주는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의심하고 안 믿고 이거는 신화여 전설이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만큼은 우리 주님이 내가 거할 곳을 지금 마련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그것을 다 마련하면 이제 나를 다시 영접하고 내가 주님이 있는 그곳에 있게 하시겠구나. 그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차이예요.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아버지의 집에 다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 교우들이 이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소망을 걸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이 말씀 안에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소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그때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마음이 참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